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그런 성년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식 형제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에 많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연초에 저희들이 10가정이 등록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람의 기도 제목, 그리고 저희의 기도 제목, 또 퍼져서 모든 교우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는데, 이번 주까지 8가정이 금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박수 칠 사람은 아니고.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마지막 송년 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겪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이 우리 기상일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시 구절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국가 2절 가사입니다. 정말 모진 비바람과 서리를 맞으면서 위태롭게 서 있지만 그런 소나무처럼 역사의 수많은 질곡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민족을 굳건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지켜주셨다는 데 대한 고백의 19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남산이라는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그 남산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산은 서울 남산이 아니라 전국 마을마다 다 있는, 존재하는 바로 마을 곳곳에 있는 그 남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남산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서 있는 소나무처럼 어려울 때도 우리 민족은 불길같이 나라를 위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애국가가 담고 있다고 합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깎아지는 듯한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나무 씨앗은 크고 많은 장소 가운데에 하필이면 저기 떨어져 가지고 저 고생을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길 가장자리에 피어난 들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들꽃들은 집에서 키우는 화초와 달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면은 꽃이 이리저리 뜯겨 있기도 하고 잎새는 말라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길을 걷다 보면은 길 가운데 나 있는 그 들꽃을 모르고 밟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뜯기고 그렇게 메마르고 그렇게 짓밟힌 들꽃이라고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이것을 야생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명력, 특별한 복원력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은 심심찮게 목격이 됩니다. 보기 안쓰러울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저분이 무슨 죄를 저렇게도 지었길래 그리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서 절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멀리 볼 것 없이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 제가 뭘 그리 잘못해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말이 그런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원망과 한탄이 일어날 때면 특별히 나와 정반대로 좋은 환경, 괜찮은 상황 가운데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비교의식이 발동해서 더 절망을 느끼고 더 분노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30년 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탈옥범 지강헌을 기억하십니까? 이 지강헌이 검거되었을 때에 언론 앞에 서서 했던 말이 유명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유명한 철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선생님도 아닌데 이 말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정파 김기환이 검거되었을 때 역시도 그는 부유층들을 향한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30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는 지강헌처럼 김기환처럼 여전히 이런 사회에 대한 삶에 대한 불만이 넘치고 있습니다.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는 이 냉혹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남산 위의 소나무처럼 메마른 땅의 들꽃처럼 우리 자신을 이 차별과 차이가 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 자신의 모습을 찾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니 비교조차 불가능한 우리 자신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낙담을 만들어냅니다. 또 비교를 하면요, 정반대로 낙담보다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결과는 무척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의견이 정확하게 두 개로 양분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순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땅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풍요롭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상상했던 사람보다 너무 건강하고 건장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건강하고 건장해서 나는 못 들어가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을 그들은 내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현재 자기 자신들의 모습만을 단순 비교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린 그 자신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힘없고 나약한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보려는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곁에 계셔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일어납니다. 그날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속에도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10명의 사람과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본 것은 똑같은 장소였고 그들이 접했던 것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마음의 결론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들의 연약한 모습을 한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 주셨군요. 정말 사는 사람들도 포동포동 살이 찌고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건장하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될 수 있고 우리도 저 땅에 주인이 될 수 있다. 믿었던 겁니다. 똑같이 비교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봤지만 가나안과 자기 자신을 단순 비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은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 비교하지 않고 가나안의 모습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했던 2명의 정탐꾼이 내린 결론은 희망이었습니다. 한쪽은 가나안 민족처럼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렇게 낙담했고, 한쪽은 비록 우리가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그들이 가졌던 것입니다. 신체적인 한계, 환경적인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간격과 이 모든 틈을 채워주실 은혜가 얼마나 더 클까 그들은 기대하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누가 길 지나가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최영석 기사님을 턱 보더니만 버러지 같은 형사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저한테 지나가는데 버러지 같은 민호야 하면요, 뭐야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상황은 딱 힘없는 버러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성경은 버러지로 되어 있는데 옛날 구성경 버전을 보면은요, 이 버러지가 뭐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지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올해
우리 이동훈 지사님께서 주신 모종을 저희 집 텃밭에 키우면서요, 지렁이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렁이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을 보호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같은 것은요, 저기 자기를 공격해 오면요, 그래도 이빨도 있고 뭐가 있습니까? 발톱도 있지 않습니까? 악어는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해 오면 그래도 후려칠 수 있는 꼬리라도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그래도 뿜을 수 있는 침이라도 있고, 거북이는 숨을 수 있는 껍질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밥 가는데 귀찮다고 지렁이를 휙 떠가지고 던지면 지렁이가 갑자기 뱀처럼 나타나가지고 저를 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숨기만 봅니다. 더 심한 것은 제가 삽을 잘못 올리다가 지렁이를 반틈 땡캉 자른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잘려져가지고 또 알아서 또 살아가지고 또 갑니다. 느릿느릿 그렇게 몸을 땅속으로 숨기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이 힘없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강해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헬스해가지고 근육 키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약한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말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힘 키워가지고 너희들 스스로서 뭘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연약하지,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너, 약한 그대로의 너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비교한 것만큼 더 강성하게 되고 비교한 것만큼 더 강해져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대로 내가 끝까지 너를 돕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 그대로의 신앙을 지킨다면 내가 나서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돌아보면요, 아쉬운 모습들도 많고 남한테 이야기하기조차 부끄러운 일들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 좋은 이웃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항상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올해가 작년, 재작년보다 우리가 더 무언가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얻었느냐? 솔직히 아닙니다. 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전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작년, 재작년은요, CD도 만들고 뭐 편지도 보내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저희 처와 제가 단순히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모임을 가보면요, 제가 참 감동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 차려진 음식이 멋져가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아닌데, 우리 교우들의 모임 때 모습을 보면은요, 참 많이 행복하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회자, 변하지 않는 성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삼박자로 맞아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주신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